우리가 미가서 15번째 시간으로 재앙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무화과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8월달이 되면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9월달이 되면 석류를, 10월달은 올리고 11월은 대추 야자 열매를 먹습니다. 이렇게 한 5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열매가 풍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12월 달이 되면서부터 내년 4월 달까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절을 보릿고개를 넘긴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과거에 12월부터 4월까지는 보릿고개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시기. 부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어디 가도 먹을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가 6월절 전후로 해서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열매가 처음 맺히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기다렸다 그래요. 그 무화과 열매는 한 해에 한 4번에서 5번 열리는데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건 상품성도 없고 별로 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무화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두질 않아요. 근데 그걸 따줘야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상품성 있는 열매가 태어나거든요. 그걸 거두기 위해서는 따야 되는데 이제 귀찮잖아요. 일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게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적이 되니까 그걸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따서 먹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그러시면서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에 먹을 포도송이가 없어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2월부터 4월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그 처음 맺혀지는 파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고픈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청소하시는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잖아요. 입이 무성한 걸 보고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서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열매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죠. 그 읽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테헤나의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무성할 때 테헤나는 없어도 뭘 있어야 되냐면 마땅히 파괴는 있을 때예요. 그런데 파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품성 있는 극상품 이 무화과 열매는 없어도 이 파괴의 열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모습과 그 신앙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건 예루살렘의 상태만이 아니라 이 미가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처음 익은 무화과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2절부터 6절까지의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괴를 찾아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도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오늘 2절 말씀에 경건한 자 세상이 끊어졌고 정직한 자 사람 가운데 없다 하신 것처럼 그런 완전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뭐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미가나 예레미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의 때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그러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물을 쳐서 형제를 잡아 그 피를 빨아먹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서로 등쳐먹고 서로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가 어떻게 되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상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어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어때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며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열심히 능수능란하게 악을 뭐예요?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요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 스스로가 서로 뭐예요? 또 결탁하고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뭐라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네, 항상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을 미가 선지자는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하면서 재앙이로다.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일본은 또 3시간마다 지진이 일어나서 후지산 폭발할까봐 지금 난리인데 생각해보세요. 후지산 폭발하면 진짜 재앙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재앙이잖아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네, 그런 것도 재앙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 말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무너뜨려버리고 사람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아요? 가시 같다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도다. 2절 말씀에 경건한 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도다 그러셨는데 그들 가운데 없는데 그들 가운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가시 같다는 거예요. 가장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시 같으니 그 가장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네, 가시 그냥 제곱이죠. 그러니까 서로 가시니까 어때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 서로 그냥 그러니까 뭐가 파괴돼요?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 같도다. 그 어디 이렇게 옆에 기댈 수도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 서로를 막 찌르고 서로를 막 물고 뜯고 그러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헬조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못 살아서 그런 말 하나요? 아니요. 엄청나게 잘 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헬조선이 아니에요. 딱 지금 미가서의 이 모습이기 때문에 헬조선인 거예요. 모든 게 파괴되죠. 가정도 파괴되고 뭐 권위도 파괴되고 서로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대하고 그게 지옥이에요. 5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문을 조심해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왜요? 항상 배신이 항상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시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배신하고 그렇게 하면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하면 뒷말을 하고 뭐
그러니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6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집안 사람이리로다.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버린 시대.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존속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유아들을 때려서 친부모들이 양부모든 친부모든 가릴 것 없이 그 갓난 애기들을 죽이고 어디 화장실에서 애를 낳고 도망가고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에 있는 가족이 가장 상처를 주고 가장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르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런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없으면 재앙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 재앙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회복된 곳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여기는 천국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최우선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점점 이 바운더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재앙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라 말할 때 그 재앙의 첫 번째는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파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의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재앙이에요. 6절까지. 어디 하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미가는 뭐라 그래요?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노라. 왜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골로새서 말씀을 배운 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